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일 고난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은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라틴어 에케 호모라는 말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케 호모라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사용되어지는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사람을 보라. 이 에케 호모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침묵하며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정체가 이 빌라도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좀 봐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온 많은 성난 회중들에게 이 사람을 봐라라고 말하는 이 빌라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난 군중들은 예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율법과 오랫동안 굳어져 버렸던 관습의 시각으로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죽어야만 했어요. 죽는 게 당연했어요. 이미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죄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외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외치고 있을까? 먼저 생각할 것은 멸시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시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는 오셨지만 그의 삶은 온통 멸시와 조롱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차디찬 말구유에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8절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한벌 옷을 벗기고 광대처럼 보이는 홍포를 입힌 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조롱과 멸시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도 않고 다 쏟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쁩니다. 나를 더 가꿔야 합니다. 나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저런 이상의 명목들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더 많이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고 죽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이사야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표현했던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첫 장면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의 시사회에서 유대인 기자가 감독인 멜 깁슨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 영화를 통해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는 반유대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멜 깁슨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영화는 절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이어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멜 깁슨이 가만히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님, 정말 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의 죄, 그리고 당신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이 대답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해 고난받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 초라한 결과가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존귀케 되시는 그리스도가 단지 사흘 만에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집니다. 고난과 조롱, 멸시의 그것은 반드시 실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것들을 증거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멸시, 조롱, 십자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승리로 귀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지만 분명 기쁨과 승리의 순간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독일 어느 그림 앞에 19살 된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도메니코 페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에케호모라는 그림 앞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슬픔이 가득한 예수를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에케호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아래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그림과 이 글귀 앞에 이 청년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귀족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를 만들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어디에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말씀 속에 증거되어지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우선이신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슬픈 마음에 잠긴 그 우리의 이웃들,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성도인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웃을 바라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정하시고 이번 주간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따뜻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앞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서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그 큰 사랑 기억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기쁨의 축복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지경에 귀한 축복들로 내려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따뜻한 가족들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들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며 또 주님의 영광되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 모여 경건의 훈련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경건의 삶 그리고 성결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10일 오후 8시는 성금요 기도회로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가가 권면한 코로나 수칙들을 저희가 잘 따르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침묵 기도회로 우리가 그 시간은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꼭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 11시 30분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꼭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이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배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까 이번 주일은 꼭 기억하시고 다음 부활주일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제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그 무거운 고통도 참아내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베풀어 주심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비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